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우리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해 찬송합시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아멘.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아멘 아멘. 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오 주님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님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주님, 십자가만 보며 주님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항상 언제든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을 고요케 하사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헌신적인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고를 내지 말라 해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혼적인 걸 말하는 거죠. 영혼육 우리가 다뤘지만 혼적인 걸 죽여야 돼요. 그 죽이는 과정이 회개예요. 회심이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혼적인 것들을 죽여야 돼요. 땅의 지체를 죽여라. 혼적인 걸 죽여라. 옛사람, 옛기질, 본성, 혼에 관한 걸 죽여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mortification of the sin, 죄 죽임이에요. 죽이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단번에 성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체가 안 돼요. 과정이에요. 구원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죄를 죽여야 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면서 우리의 음란을 죽여야 하고 부정을 죽여야 하고 사사로운 욕망을 죽여야 하고 악한 정욕을 죽여야 하고 탐심을 죽여야 돼. 근데 특별히 탐심 뒤에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한 말은 눈여겨 볼 대목이에요. 눈여겨 볼 대목. 자, 들어가기 전에 음란한 거, 이 특별한 사람만 음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런 그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듯이 성적인 것도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집착을 하거나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 음란이 돼요. 하지만 사람의 본성 속에는 크고 작든지 다 그런 본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러려니 하고 방치를 해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혼의 어떤 습관처럼 중독 증상이 일어나요. 그 애딕션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을 때 그것은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다 영적인 일이에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 동성애자도 그 중독이에요. 성적 중독이고 왜곡이잖아요.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혼적인 걸 죽여야 한다. 그 음란, 이게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회심이에요. 회개. 부정한 거, 사사로운 어떤 욕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정욕, 그 evil desire, lust, 정욕, 그 다음에 탐심,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숭배에 들어간다. 탐심은 특별히 우상숭배. 뭐 탐심이라는 게 뭐 있죠? 어떤 운동 하나에 막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은 또 아니면 뭐 성공에 탐닉하는 사람들, 물질을 모으는 일에 탐닉하는 사람들, 쓸 줄은 모르고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어떤 그 강한 뭐라 그러죠? 더 갈망하게 되는 거, 더 우선시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깊은 만족을 느끼는 거, 이건 다 현대판 우상들이죠. 이런 것에서 신자들은 회심을 해야 된다. 저는 지금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는 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불신자들은 제 유튜브를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회개를 요청한 것은 신자들에게 요청하고 교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참 이상하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에 더 많은 초점을 둬야 되는데 왜 신약 성경은 다분히 교회와 신자들에게 회개를 계속 말하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하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회심을 해야 하고 회개가 일상화돼야 되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거룩한 그 거룩한 삶과 헌신적인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가운데 이제 현대판 우상은 무엇인가 할 때, 제가 잠깐 집게벌레 좀 잡겠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너무 덩치가 큰 집게벌레라서 제가 좀 잡았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시여. 교회는 성결해야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행해야 하고 우린 예수님을 무조건 닮아가야 돼. 그거는 뭐 선택이 아니잖아요. 신자가 됐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충만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좋아야 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회심과 회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 신자들 안에서 있어야 돼. 목회자들 안에서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회개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예요. 솔직히 말하면 주의 종들이 좀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될 부류에 속해.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훨씬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커요. 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100% 온전하게 사는가를 점검해 볼 때 양심껏 그렇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직업이니까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할 수 없이라도 강단에 늘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불편한 일이 있지만 그걸 감추고 그냥 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될 가능성도 목회자들에게는 참 다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먼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그룹들에 속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전달하고 그 진리를 가감없이 잘 전달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고 성도들에게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잘 못하고 권위주의를 갖고 나아갈 때 회개거리가 많은 거죠. 동시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의 참다운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의 깊이나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해나 뜨거운 가슴이 없이 그냥 그렇게 설렁탕은 아니지만 설렁설렁 살거나 대략대략 살거나 자기 열심으로 살거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다 회개거리거든요. 회개거리. 그래서 교회에 더 많은 회개를 요청하고 이 골로새서 보세요. 이 골로새 교회에다 주신 말씀이죠. 지체를 죽여라. 너희 혼적인 그런 성향들을 죽이지 못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을 해야 되잖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제가 어제 그랬죠.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큰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계속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지금 도덕적 수준의 죄를 회개하자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린 진심으로 회심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회개를 진정으로 하려면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발견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회개할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한테 가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무슨 검사를 해봤더니 어이구 병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약을 먹든지 나름대로 치유책을 찾을 거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병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오던 루틴대로 살아가요.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즐기고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습관대로 살아가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병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병을 알게 된 거잖아요. 발견했잖아요. 그럼 이제 식생활을 바꾸거나 약을 먹으면서 자기의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발견을 해야 돼. 참다운 회심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죄를 발견하는 거야. 내 속에 숨어있는 죄. 아주 교묘하게 숨어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합리화되어 있는 죄들을 찾아내야 돼요. 아, 제가 지금 생각해서 만들어낸 말이지만 굉장히 멋있습니다. 수준이니까. 합리적으로 숨어있는 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합리화를 얼마나 잘해요. 아, 내가 이 정도 나는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거, 은밀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때, 물론 그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죠. 발견해야만 진정한 회개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이게 정말 절대 동의가 된다 하는 분들은 계속 아멘을 하시고 아멘을 좀 남겨보세요. 뭐 토를 달지 말고 but 그러나 뭐 이런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그냥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을 내고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아 그렇지만 아니요 그렇지만 이런 건 없어요. 뭐를 시인하고 발견하는데 의사 앞에 가서 암이 발견됐는데 그럼 그냥 그걸로 판정이 끝난 거지. 아 염증이 아닐까요? 아 그렇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렇게 엉터리로 산 적이 없는데 왜 이러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발견됐으면 그냥 어떻게 됐든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치유책이 나오지. 그걸 거부해서 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우 말이 좀 기네요. 그래서 우리는 회심을 해야만 한다. 죄를 발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심으로 금식도 못하고 회개도 못합니다. 진심으로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첫 시간에 참다운 회개는 참다운 눈물의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확보한다고. 멋있는 말이에요. 토마스 왓슨이 한 말. 이 말을 머리에 넣어야 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확보하는 거야.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진노가 누그러지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에서 해결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작업이 선행돼야 되느냐. 선행 작업이 있다는 거지. 자신 속에 있는 교묘한 죄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안타깝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호의라는 것과 지금 연결해서 한 판에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질 않네요. 생각은 나는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지금 마음이.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친구 가운데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지금 뭐 이름도 말 못하겠고 교회도 말 못하겠어요. 대면 알만 하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이 친구가 축구를 딱 끊어버렸어요. 언제 그런 줄 아세요? 하여튼 제 눈으로 봤을 땐 거의 중독 증세, 축구의 중독 증세. 예. 목사는 어느 일에도 중독되면 안 돼.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거 말고는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취미생활도 안 돼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축구를 하다가 이제 발목이 완전히 부러져 버렸어요. 너무 격렬해. 담임 목사가 뭐 무조건 이겨야 돼. 축구를 하면 집사들한테도 이겨야 되고 청년들한테도 이겨야 돼. 하여튼 탱크예요. 탱크. 아주 학을 띄어 내가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그렇게 막 모여서 축구하고 토요일날 뭐 축구하다가 그냥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냥. 부딪혀갖고 졸도해버린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다시는 그런 그 중독처럼 막 매달려 축구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됐어요. 다시는.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에 이제 기도 부흥의 집회를 3일을 인도하게 됐어요. 성도들이 아니라 그 친구 목사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저한테 딱 고백하더라고. 박 목사,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거야. 그 뒤 진짜 막 온 교인들을 기도의 세계로 막 끌고 들어가고 축구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탐심을 가지는 것들이 다 달라요. 나한테 우상이 딴 사람에게 우상이 되지 않아요. 우상은 원래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립이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을 거기 두고 하나님보다 더 깊은 만족을 거기서 느끼고 그것을 더 갈망하고 그것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상은 문제가 되는 거지.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 조각을 갖다 놓던 나무를 갖다 놓던 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마음이 거기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라는 거야. 마음이 회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갈망을 느끼고 더 깊은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모든 건 다 우상숭배고 탐욕이에요. 거기서 돌아서야 돼. 오늘 한번 솔직히 여러분 우리 보십시다. 우리 교회들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보고 우리 목회자들 자신들을 보자. 우리 돌아서야 돼. 우리가 회심을 해야 돼. 우리 너무 세속적이야. 주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성공과 명예를 꿈꾸는 일에 눈이 붉게 떠져 있으면서 우린 주님을 위해서 뭘 드려봤어요? 무슨 생명을 바쳐봤어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한번 기도 중에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아무개야, 저들이 내게 하는 것만큼만 내가 저들에게 신실해도 되겠느냐? My goodness.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성도들이 나한테 요만큼 하는 것만큼만 내가 요만큼 신실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 이게 생각해 볼 만한 거거든요. 이 말을 정말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 왜? 우린 주님을 향해서는 정말 쥐꼬리만큼만 하면서 원하는 건 이만큼 원하고, 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건 고역이야. 너무 힘이 들어. 근데 골프 치러 나가는 건 전혀 힘이 들지 않아. 새벽에 일어나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지. 아, 주님. 제가 젊은 시절 목회할 때요. 이 이야기가 긴 이야기니까 뭐 중간 다 자르고 이 프로 골프 선수들을 가르치는 이제 레슨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저희 교회로 오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오래전에.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우니까 뭐 저한테 물론 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자신이 쓰는 좋은 핑크 골프 클럽 한 채를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아우 고맙죠. 그리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레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제가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거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분도 깜짝 놀래더라고. 와, 목사님 폼도 좋고 너무 잘 친데 조금만 하면은 싱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어느 목사 선배님이 오더니 골프를 하면 목회가 잘 된다는 궤변을 늘여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잘해보세요. 근데 그분 골프 진짜 잘 치는데 목회 진짜 못하거든요. 완전 못하거든요. 그래서 난 귀 딱 닫고. 근데 제가 골프를 해보니까 전 빠질 것 같아. 성격상.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돼. 저한테 잘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은 목회 전념을 해야 하고 내 성장을 위해서 전념해야 될 텐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래서 난 아무래도 이게 빠지면 시간을 엄청 들일 것 같아. 내 성격상 하나에 빠지면 빠지니까. 그래서 딱 그만뒀어요. 그냥 기초만 닦고. 그리고 골프채를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가 골프장에 가서 걸어 다닐지언정 누구를 따라서 한번 할 수 없이 가본 적은 있지만 골프를 그때 이후로는 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칠 시간도 없겠지만 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골프 치는 사람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관계된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빠지고 어디에 중독돼서 더 깊은 만족.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골프가 너무 재밌고 좋은데 새벽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설교 준비하고 아니 기도하면 자꾸 9홀이 9번 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빨리 골프장으로 가야지 끝내고.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게 탐심들이에요. 다 탐심. 우상숭배예요.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 우상이 될 수 있는가? Yes, it is. 축복이 우상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상이 돼요. 어떻게 할 때 우상이 되는가? 자기가 탐심이라는 게 뭐 강하게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자기와 자기 식구 뱉기 몰라. 하나님이 복을 준 건 그 물이 흘러 들어와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쓰임받고 더 많이 흘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린 건데 그 복이 머무르는 거야. 늘 자기 중심이야. 해도 그냥 요만큼이나 하고. 아니요. 그래서 그 축복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욥처럼 사단이 와서 제가 저거 한번 싹 다 가져가 볼까요? 명예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한번 싹 다 한번 흔들어 볼까요? 만약에 마귀란 놈이 욥을 흔들듯이 그렇게 흔들었을 때도 신앙을 가질 수 있겠나 온전한 마음으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 필요해. 한 번만 회개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 나라 위에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린 계속 회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심을.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지.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이런 거를 늘 생각을 하시게 될 때 내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참다운 기쁨과 신비를 그제서야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갈망하는 것, 더 재미를 느끼는 것, 더 우선시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회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모두가 해방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